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뭘 부탁하시냐?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늘 말씀으로 이 줄만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려지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각질하여도 공부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범사에 곧 뭐 좋은 일이 있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든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늘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의지함으로 더 감사하고 더한 기쁨을 유지해 가면서 잃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내 믿음을 지켜가는 자에게 어떤 힘을 주시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소모되어서 가는 사람의 눈과 힘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공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급을 받으면서 그리고 믿고 행하여 감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늘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인물을 하면서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에 우선으로 집착하는 습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스스로 지쳐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일들에 의해서 낙심할 때에도 정말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누려가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부정을 이겨가는 긍정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90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70, 80을 살고 오래 살기를 원해서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거든요. 죽어가는 사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뭐 조금 살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 날아가는 시간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상징이 되신 모습께서 기록하여 보시면서 그 연습 동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정말 삶을 살아가라.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연수는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기간을 감히 견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70, 80, 100세를 살고 뭐 천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견줄 수가 없습니다. 견줄 수 없는 연수이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이 땅에서의 건강한 삶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누려갈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외칩니다. 100세 시대를 열심을 내어 살아갑니다. 저도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인구 전체적인 그 인구의 세계적으로도 그 모든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그 연수를 보면은 연수의 프로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연수는 평균적으로 70에서 80 정도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더 살고 싶다는 욕망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 거짓말이 다.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욕망이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죠. 60세의 저 세상에서 내리려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젊다고 안 갑니까? 70세의 저 세상에서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사람들이 할 일 다 하고 가든가요? 할 일 다 하고 가지 못해. 그런데 그런 노래말 가사에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면서 같이 따라 불러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모든 생명이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시편 90편 1절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보면은 빠르게 날아가듯이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의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시간 속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날이 언제가 될지, 즉 아버지 앞에 설 때가 언제가 될지, 우리 각자들이 언제 서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을 주님 앞에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를 듣게 될 텐데요.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아가서 2장 1절 2절입니다. 본문 시작. 나는 사돈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포도원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운영하고 있는 그 포도 다수원 안에 일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술람미가 고향인 흑인으로 솔로몬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말씀에 대하면서 늘 그러했듯이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1절에서의 말씀이 나는 사론에 수선하라고 했고 골짜기에 백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사론과 수선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골짜기에 백합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론의 히브리어는 쏴론입니다. 쏴론의 뜻은 평지입니다. 평지. 그리고 수선하는 히브리어로 하바첼레트이며 뜻은 고결, 신비로움입니다. 수선하는 주로 온대지방 즉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화한 기후 그리고 물가에 자생하는 꽃나무이며 이 꽃의 특징은 겨울이 되면은 우리 튤립 같은 경우에도 겨울 되면은 뿌리로 그 생명을 연장하지 않습니까? 유지하고 마찬가지로 이 꽃도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면은 뿌리로 겨울을 나는 단연생으로 추위에 아주 강하고 봄이 되면 백색 또는 홍색 또는 황색으로 꽃이 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선화를 이사야 35장 1절에 보면은 백합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하여는 제가 뒷편으로 가서 합독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문에 대하여서 먼저 봐야 되겠기에 앞부분 1절의 설명과 함께 연결해서 2절을 보아야 되겠는데 2절에서의 말씀이 뭐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누구야? 이 말은 남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한 거. 이건 앞에 것은 1절의 말씀은 여인의 고백이고 2절의 말씀은 남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가시나무는 말 그대로 아주 따가운 가시로 이루어진 나무예요. 이 나무의 특징은 덩굴을 이루고 곁에 있는 것들을 다 치는 대로 휘감고 올라가는 것이 가시나무의 특징입니다. 이 가시나무에 대하여서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떨기나무로 언급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는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말씀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잘 듣고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말.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삭막한 광야 같은 평지에서 모든 삶의 터전이 되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순종하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다짐할 때가 우리가 참 많아요. 막 그냥 혈기를 부리고 나면 더 마음이 괴롭죠, 그죠? 시원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또 회개합니다, 그죠? 그래서 또 그게 또 나와요. 짜증도 나요. 막 사람의 마음은요, 진짜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몰라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막 변해가니까요. 말하는 것도 변하고 행동하는 것도 변하고. 근데 세상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마귀는 방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 살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해를 엄청나게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거짓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다른 짓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보세요.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다가 어떻게 해요? 꺾어요. 꺾어가지고 어디다 이쁘니까 그래요. 안 예쁘면 그냥 지나가요. 예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가 다가와서 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쁘게 피어오르는 믿음의 모습과 향기를 싫어하는 것들이 뭐냐? 바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거짓의 영들은 마귀의 영들이라는 겁니다. 마귀들은요, 마귀의 형상 자체로 사람 앞에 뜩 나타나서 나는 마귀라 하겠습니까? 합니까? 사람을 현혹합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칭찬을 말도 못하게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뭐하게 한다? 춤추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칭찬을 듣게 되면은요, 깨달은 거야. 거짓된 칭찬은 깨달음이 없어요.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자기 자신 속에 생각을 하고 믿음이 없는 일과 친척, 이웃, 친구들을 앞세워서 방해합니다. 야, 오늘은 비도 오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자 무슨 교회냐, 그냥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기 때문에 분별이 없이는 절대로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거짓의 앞자리의 유혹을 따라서 행하여 가게 되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때 뭐하라?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를 이유 없이 칭찬할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조심합니다. 나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쏟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 안에서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 자신들의 생각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요, 세상은 온통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가시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가에 가시덤불인데 지나가 보세요. 다리를 끌치고 상처나고 가려고 하죠. 못 견디겠죠. 가시나무 그 가운데에 백합화되는 거예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근데 백합꽃이라는 것은요, 바람이 많이 태풍이 불잖아요. 시련의 바람이 불어야 향기가 나요. 그 바람이 흔들려서 백합꽃이요. 또 가시나무에 찍혀가지고 찢어지잖아요.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 속에서 향기가 나요.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하는 것은 그 삭막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야가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를 들어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데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하면 바로 2절의 말씀처럼 여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모습, 인내하면서 아파도 감사, 찔려도 감사, 가려워도 감사, 부어서 멍이 들어서 감사, 그냥 거의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고름이 생겨도 감사. 가시가 언제부터 덤불을 이루어가려는 방해 안에서도 주어진 믿음의 향기를 풍겨가는 인내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믿고자 하는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넉넉히 승리해서 하늘의 상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환경의 삶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내일도 미리 염려할 것도 없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주어진 시간이 내게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를 알아요. 오늘의 시간이 승리로 이루어질 때 내일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영적인 하루살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을 내가 살아있어야 내일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하셔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지금 현재와 미래의 상소망을 이뤄갈 수 있나 할 때에 그 말씀의 고백이 본문과 연결된 3절을 보면 그 말씀이 확실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서 사람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신이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향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앞에서 설명을 들었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대충 알겠죠.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에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 여자의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남자들 중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사과나무 같구나. 숯불 가운데 누구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는 너희를 복주는 신이다 하며 지배하려 하는 그런 신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세워놓고 복주옵소서, 냉수한 거는 떠놓고 복주옵소서, 나무 앞에 가서 복주옵소서, 돌 앞에 가서 복주옵소서. 의지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추앙하는 신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없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숯불 속에 감추어진 사과나무 같으신 분입니다. 숯불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숯불 속에 뭐가 있는지 보려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리 비집고 저리 비집고 이리 비집고 저리 비집고 해야 됩니다. 응? 우리 주님은 아무나에게 그냥 나 예수라고 나타나는 분이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숲속에 가려진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숲 속에 감추어진 사과나무 같은 겁니다. 그 육신적인 것을 상갑혀 있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분,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신들이 사모함으로 찾을 때 만나주신 분, 이분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언급이 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되시는 사과나무 열매에 완전한 생명으로 붙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생명의 법이 되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함으로 만나와 같은 말씀을 대하면서 아름다운 결과에 다다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왜 말씀을 듣습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은 들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를 만납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새겨들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을 때, 그리고 순종의 삶을 따라갈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예수를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몸으로 신하였고 이러나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체험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체험입니다. 믿음의 준비. 우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을 만나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실제로 만남받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만남받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 또한 그런 모습으로 행하여 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누가 인정을 하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정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다가 이상하게 한순간 세상의 것들을 보여서
영적인 가시덤불에 걸려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나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놨거든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을 회개했다 할지라도 지은 죄에 대한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그 죄에 따르는 보험은 피해갈 수 없다. 절대로 피해갈, 용서는 받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향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러하신 말씀 앞에 설마 하나님이신데 설마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삭막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어져가는 삶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읽고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죠. 이 말씀을 함께 또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구약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앞에서 우리 아가서 2장 1절, 2절, 3절 들었습니다. 여자의 마음과 그리고 남자의 모습, 그 여자의 마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이 3절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숲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신 이 법을 따라서 찾아서 행하여가는 사람들이 되는,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숲 안에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주시는 분입니다. 선과 악을 가르쳐주면서 결과의 자리가 일어날 것이라고까지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면서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 베껴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는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우리가 삭막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를 잃어버리지 않고 만나기를 원하여 소원하고 어떤 바쁜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에게는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삭막한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자들이 될 때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모습들이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의 선물들을 받아들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 위하여서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라 하신 본문 2절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나를 향하신 말씀이 돼요. 그 삼각한 길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고 있구나. 너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리가 사는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왜? 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네가 행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겠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들,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믿고 맡깁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히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 소리로 사람들이 현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들었다. 악한 것들을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행하다. 나중에 끝내는 꼬리를 내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더 해줄 말이 없어요.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렇지 않겠지. 그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하여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자 하면서 승리의 삶을 이 삭막한 세대를 완전히 주님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